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가정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다가 네가 감사를 해라. 이러려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러려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오늘 또 새 가족 오신 분이 한번 등록하신데 내가 너무 감격해서, 그분 계속 우시던데 7층에서 참 불편해서 미안하더라고. 7층까지 또 올라가가 뭐 제대로 자리도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카페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구나. 근데 오늘 이분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아주 가까운 분이, 너무 가까운 분이 절에 너무 열심히 분이라서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6남매한테 다 성경을 기정하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받는 순간에 몰랐는데, 장례 다 지내고 성경을 받아서 있는 순간에 웬일인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하도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 어떻게 슬퍼도 여러분 그렇게 벌써 시간이 꽤 돼서도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 또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가가 막 울다가 오고 또 저거 하면서 와가지고 누가 오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셔서 오셨더라고요.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보면서 성령이 오셨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만난 지점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냥 때는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에 있을 때는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점에 올 때는 절대 평안, 흔들리지 않는 기쁨, 바닥에서 내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나오는 감사, 영광, 눈물의 기도, 범사의 감사.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걸 다 기억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그냥 듣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성경 던져주고 가는 그게 화살과 같이 꼽혔다. 계속 오시더라고. 참 정말 바짝이 민망할 정도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 절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은요,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소 9마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까막다지 앉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볼품 없고 우리는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는 지점에 내가 감격하고 서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빈손이라도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나 개척교회 할 때 그 방 안에서 하다가 마루에 나와가 다나약국 인책에 그 마루 요만한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감격.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많은 왜 이게 감사가 안 되느냐?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다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한순간에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본문대로 대부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중요한 것이 19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4가지의 경고를 보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끔 성질 나면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 떠나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떻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구원은 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때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천만의 말씀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 사람 꽤 많이 봐요. 저는 가끔 사와사고 노예도 총회도 사와서, 난 저기 가면 안 되겠다. 다 해라. 난 노. 왜냐하면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강팍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소멸하면요,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없어요. 그저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누구든지 뭐든지 항상 불평불만하고 얼굴 빛깔이 달라져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반대로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경고장을 잘 봐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너나 나나 어느 교회나 교인들 할 것 없이 다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과에서 사실 사람들이 넘친다 할 만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9마리나 주고 온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찾아와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이제는 받았으니까. 그 어떡없다? 네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가?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가? 확인을 해보라.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는 거, 그 사람 하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면은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 소멸하면은 사울 왕이 성령 소멸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과 비유대에서
마지막 결과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 읽는 분도 있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어때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아무 관계없는데, 이때 말씀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느냐? 자기 고집이 나올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복잡한 세상을 삽니다. 저는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우면요, 육신의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바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눈이 감겨서 못 살겠다 할 만큼 계속해서 자기 몸을 움직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요, 일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일할 때마다 뭐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를 지켜 주십시오. 저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육신의 일을 계속 해보라고. 너무 피곤하다 얘가 육신이 잠에 들어 떨어지면요, 우울증, 장애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없애주시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경고하는 네 가지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최고의 정점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막 지쳐가 마지막 집에 들어가가 쓰러질 정도 되면요, 우울증, 장애 다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다른 생각이 우리를 붙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제도 좀 늦은 시간까지 좀 책을 읽었는데, 가야산으로의 7일간의 초대, 아주 참 대단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쭉 책을 썼어요. 아주 불교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불교에 대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써놨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요, 지성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이 보니까 정말 공부하고 이런 데는 대단한 분이에요. 행정고시 뭐 최고로 합격하고 최고로 모든 것 뭐 공부도 최대로 박사학위까지 최대한 공부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첫 번째가 불교는 지성단계라는 거예요. 지성단계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는 단계가 지성단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계가 입성단계인데, 입성단계는 생사일체의 의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대단하구나. 그 본인들의 심신수련 공부가. 네 번째가 전체의식, 일체가 산과 바다와 내가 하나 되는 단계, 바로 전체의식 단계라고
쭉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불교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구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백성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이 단계 한 번만에 다 뛰어넘은 분. 이들이 공부했는 이 한 단계를 한 번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눈물이 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고 한순간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바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큰일 날 얘기네. 구원받았으면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너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절대 감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절대 감사는 우리 생애가 살아가 보면요, 참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한데 어떻게 극복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순간 언제 시간 내가 안 되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내 부족한 거 하나님 채우셔야 돼요. 물론 시간을 내어서 지금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큰 역사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울증 아픈 거 이게 한순간에 치유도 역사하며 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 여러 해 동안 혈우병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의사한테 가가 다 하고 해도 돈 다 소비하고 이제는 고칠 수도 없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할 거 그러다가 사람들이 확 몰려 있는데 이 여인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지금 부딪히고 깨지고 막 잡아당기고 이럴 판인데 아니 예수님 몸에 손댄 거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그가 소원하는 간절한 것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누구냐 하니까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12회를 혈우증 앓고 고통받고 의원한테 한 대 간데 아무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제가 이런 여자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는 성령의 세계에 하나님의 전 세계의 영역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절대로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너가 가만히 보고 얻은 것이 좋은 것인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취하고, 그리고 악한 건 어떤 것이든 모양이라도 악한 거 근방에 가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다 알아서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또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여러 깨어지는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에 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은 강도사 시절인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입니까 하니까 혹시 전라도 광주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화순이라고 있는데 화순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는 봤는데 안 가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무등산을 2개 넘으면 수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인은 5명이요.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시오.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가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인데 무슨 가가 집회를 해요? 설교를 하며 구역 예배도 아니고 가정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누구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근데 외부인 1명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무시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전 모르는 광주까지는 몇 차례 가봤지만 이 화순 넘어서 무등산을 넘어 가보니까 기가 막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한쪽이 잘려진 목사님인데 척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내가 여기에 들어온 지 수년이 되었는데 어른들은 1명도 전도가 안 되니까 강사님 하나님 만났다는 걸 듣고 오실 줄 믿고 했는데 오셨군요. 이야, 기막힌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에 있는데 모여 들게 해가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또 학교 선생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된 동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3일 동안 계셨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마지막 찬양하는데 뭐 딴 찬송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것만 했는데 마지막 날 늘 또 똑같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한 사람이 우리도 아는 찬송이 있는데 예?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여기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라. 미국 선교사 노나복 선교사 광주 선교부에 와서 70년 전에, 지금 100년이 넘었겠지, 100년 가까이 됐겠지, 말을 타고 무등산을 넘어와가지고 여기 7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들은 1명도 전도를 못하고 아이들하고 주일학교만 하다가 선교사는 돌아가고 우리 그때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라. 저 산 넘어가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가 노나복 선교사가 어설픈 한국말로 하나님요, 제가 이 먼 곳에 와서 이 땅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갔는데 그때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배웠던데 그거 오줌도 하느냐 해서 그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허물어져가 막 우시는데 그 순간에 가슴이 터질 듯 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목사님 나오시가 마치고 축도하라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고
다르게 사실 분 해라니까 45명이 손들었다. 지금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때 목사님 축도하라니까 하도 우시가지고 축도를 못하고 끝냈는데, 그날 그 멀리 화순서 서울을 올라오면서 출발해서 서울 지하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걸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축복하고 하시고 인도하신대요. 이제 하나님이 더 크게 펼쳐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비전과 꿈이 바로 오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 소멸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들, 교회,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